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는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곱 키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저는 시차례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들 또 주변 지역 목사님들 만나려고 하니까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 좋은 동료 또한 공동체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네.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에 대한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 헌물에 대해서 가치 있다, 막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너희 보는 것은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 또 너희들이 드려진 것이 값지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신들이 지켜낸 성전, 특별히 솔로몬 왕국 안에서 이제 황금으로 도배한 이 성전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큰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때를 얘기하면서 돌 하나도 이 돌 위에 남지 않을, 완전히 싹쓸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징조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늘에서 보통 그런 징조가 있을 때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린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에 구름이 보인다든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미혹을 받고 난리가 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징조다. 하늘의 상황과 땅의 상황이 다른 거죠. 원래는 하늘의 상황과 이 땅의 상황이 같으면 그렇게 이 땅에 내려진 성전이 무너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이 같을 때에는 이 돌 위에 돌이 무너질 필요 없고 오히려 강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곳이 더욱더 강건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늘의 상황과 땅의 상황이 다르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까지도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 무너지는 징조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이런 미혹이 있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마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땅과 하늘이 갈등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갈등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땅과 하늘이 달라지니까 하늘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결국 죄로 물들고 욕심으로 물들고 죄의 열매들로 물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면 아무리 성전 같아도 그런 징조가 있고 그 징조 위에서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그 성전은 무너지는 게 당연 맞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의 운명은 어떤 건가? 라고 했을 때 12절 말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검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 안에서 하늘의 갈등을 자신들의 몸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럴 때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변명하고 증언하려고 하지 마라. 그때는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덧입힐 것이다. 성령으로 덧입힐 것이다. 너희 입을 성령께서 주관해서 구변과 지혜로 대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집권자들에게 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로 너희를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지만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면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증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갈등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참 귀한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모습들, 백성의 자격들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